바이블 시크릿 15번째 시간. 오늘 성경 공부는 구름 비유, 그리고 불 비유, 그리고 공중 휴거, 그리고 말세, 네 가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신앙생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그리고 1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인자가 구름 위에 있는데 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왜? 구름 타고 가셨으니까. 구름 타고 가셨으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언제쯤 오실까? 언제쯤 오실까? 예,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2000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몸이, 육신이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뭐가 올라갔다? 영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은 이미 오셨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경의 답은 예수님 시대대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이 네 가지 공부 예수님 시대대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온다 했습니다. 예수가 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다 였습니다. 하나님이 온다. 하나님이 온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온다. 다니엘 선지자가 구름 타고 온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온다.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불의 옹이 되어서 불 속에서 오신다라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한 손에는 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 땅을 심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시키고 이방인들은 다 심판한다라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원래 태초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몸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도록 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너희들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라. 그래서 신분제를 없앴잖아요. 네, 노예 제도를 없앴습니다. 남녀 평등, 오히려 연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을 더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시겠죠? 자,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보면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오셨거든,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거든,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태초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살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라.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면 그 구름이 무엇이라고? 알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구름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이고,
그리고 예수님 또한 구름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깨끗한 구름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름은 지금은 구름이 오염되었다, 더럽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구름이라고 하면 아주 깨끗한 존재였습니다. 그죠? 구름이라 그러면 깨끗합니다. 물이 아무리 더러워도 햇빛, 해를 통해서 정발되면 깨끗한 구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어때요? 마음이 더럽잖아. 마음이 더럽고 그러니까 어때요? 안 좋은 말을 하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속상하면 더러운 말을 하기도 하고 그죠? 우리 마음 다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더러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내가 마음이 안 좋구나. 부정적이구나. 내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내가 형제를 괴롭히는구나. 내가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는구나. 이거 모두 다 어때요? 오염된 물입니다. 내 마음이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염되었구나 회개하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아야지. 바로 말씀으로 정발이 되어서 깨끗한 구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을 모시도록 하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고로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진짜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어때요?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1대1 하나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구름, 우리는 깨끗한 구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온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 부활했다, 몸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이 부활하셨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신령한 몸, 예수님의 영혼이 하늘로 가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와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습니까? 이 땅에 내가 재림주다, 내가 메시아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오셨습니다. 1000년이 지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오셔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년 전에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재림의 핵심은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싶습니까? 성령을 받고 싶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진리를 받게 되면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재림에 대한 말씀의 공부를 또 할 것입니다. 오늘 구름입니다. 구름의 핵심은 바로 내다, 나다, 나구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했는데 내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지나신 말씀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구나.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은 불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불심판한다. 불로서 다 꼬슬려 죽인다. 이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불로 심판하실까? 예수님 불로 심판하실까?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재림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불심판, 무시무시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불심판의 답은 이미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 땅에 오는데, 이사야 66장을 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 불에 옹이 되어 가지고 오신다. 한 손에 불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심판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불심판이 있습니까? 불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불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미 구약에 답이 있습니다. 불심판한다 있는데, 예레미야 5장에 보면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불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불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대요. 예수님이 불심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불심판. 예, 예수님이 불심판을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한마디로 불이 안 붙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을 던지고 있는데 불이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방화범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던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불은 말씀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불심판했는데 바로 그 불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불심판은 바로 말씀 심판이었습니다. 왜 말씀을 불로 비유했을까? 여러분, 불이 정말 귀하고 소중합니다. 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구 오염 한마디로 쓰레기 때문에 난립니다. 그 쓰레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불입니다. 강력한 불입니다. 불로 태워야지만이 이 지구촌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돈 때문에 그 강력한 불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바다에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결국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한마디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왕따시킬 수 있고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구절 꼭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라고 하였습니다. 불, 이 혀가 불입니다. 이 혀가 바로 말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기 때문에 불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는 존재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깨끗해집니다. 말을 통해서 운명이 좌우됩니다. 내 마음은 아무리 착하고 선할지라도 말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네, 하나님의 축복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불이라 생각하세요.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 사람들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화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몸에다가 화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큰 상처가 되겠죠? 한마디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워하지 마라.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는 것도 죄가 된다. 살인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 바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죄를 범했구나. 내가 이 말을 참 잘해야 되겠구나. 예, 여러분. 바로 불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말씀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국가가 존재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헌법,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법으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감옥 보내고
예, 또 상을 주기도 하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심판은 진짜 불심판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말씀 심판이었습니다. 그 다음 공중휴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공중휴거 무엇입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슈퍼맨처럼 슉 올라가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입니다. 보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대 공중으로 올라간대요. 주를 영접한대요.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이 올라가지 육신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육신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사고가 나죠. 지진이 나죠. 화산 폭발이 나고 교통사고 났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산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안이 띄어서 보는 사람들은 휴거되어서 슈퍼맨 되어가지고 하늘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의의 세마포가 없기 때문에 구천을 떠들고 엄부에 떨어지기도 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공중휴거는 육신이 하늘로 슈퍼맨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여러분 꿈꾸면 어떻습니까? 꿈인 것 같습니까? 실제인 것 같습니까? 실제잖아, 실제. 꿈을 꾸면 꿈속에서는 실제입니다. 그처럼 영혼이 그렇습니다.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와, 사람이 공중휴거한다라고 하는데 진짜 육신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 공중휴거는 뭐라고? 영혼이 하늘로 천국으로 들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말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세가 일어난다. 말세가 한마디로 종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데 하늘에서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면 말세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다 잃어버립니다.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불로 심판하고 근데 구름을 풀었죠. 그리고 불도 풀었습니다. 그러면 말세는 무엇일까? 예수님 시대 때로 돌아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다 끝이 다 있습니다. 다 끝. 마태복음 24장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신학자들이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역사를 뜻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데 불심판이 일어나고 지구가 종말, 한마디로 이 땅은 꺼져버리고 진짜 불바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막 전쟁도 일어나고 엄청난 자연 재난, 가뭄도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다 했습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근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보자 3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무슨 뜻일까? 재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 때 말세가 일어나고 종말이 일어나고 심판받는다 이런 말씀들이 바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때를 뜻합니다.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진짜 이 지구가 종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땅은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1장 4절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04편을 보면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다. 땅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럼 말세는 무엇일까? 바로 끝은 무엇일까? 종말은 무엇일까?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끝났다 하면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 이제 죽는다. 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살 수 없다. 그러나 어때? 안 죽죠?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시대 때 구약이라는 역사가 끝나고 신약이라는 하나님의 새 섭리가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세는 여러분, 종말은 끝이 이 세상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마치 종말, 말세가 되고 다 죽는다, 이 세상이 없어진다, 땅이 소멸된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그거 다 비유라는 거죠. 그 뜻이 아니라 말세는 바로 새로운 시작이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어때요?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어릴 때가 있었고, 그리고 조금 성장한 소년, 소녀, 청소년 때가 있었고, 그리고 중년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노년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어때요? 죽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정말 시건머리가 없었죠? 철이 없었죠? 예, 그때가 죽은 거지. 그리고 청소년 때, 청년 때 젊음이 죽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말세는 한마디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말세가 일어났습니다. 구약이라는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모세시대 때 애굽에서 출애굽하면 어때요? 애굽에서의 그 삶, 역사는 끝나고 이제 신광야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구름 비유, 그리고 불 비유, 그리고 공중 휴거, 그리고 말세, 이 네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원래 한 강의가 상당히 긴데 핵심만 전해드렸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절대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배워서 인생을 사기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습니다. 이미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지 마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으면 이미 예수님을 맞이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마라. 나의 이름으로 올 것이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독생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셨듯이 예수님은 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네.